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명이죠. 겟세마네. 근데 혹 여러분 가운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짜는 곳.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되는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아마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그 올리브를 열매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즙 틀에다가 놓고 밟아서 으깨서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하는 일을 좀 예수님을 본받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한 3-4번 왔어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찬양 가운데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험한 십자가 이러면서 주님의 뜻.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탁 왔어요. 찬양할 때. 근데 우리 최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또 감동이 한 2번 왔어요. 제가 오늘 윤기 전도사님한테 광고를 뭐로 할까 항상 미리 의논할 때에 오늘은 2가지만 기도 제목을 광고해 주십시오. 이번 달 27, 28일 날 있는 북미회담,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총기 규제. 바로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시카고에서 실직을 당한, 해임을 당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서 가서 자기 일하던 회사에 가서 사람 5명을 죽였습니다. 이 총기 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를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이익단체로 인하여서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했고, 기도 제목 하나를 제가 늘 하고 있는 기도인데 빠뜨린 것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시리아 난민들. 이 난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은 아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최 전도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똑같은 기도 오늘 대표 기도에 하시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왔었어요. 이 기도한다라는 것, 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계속 평생을 하면서 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을 좀 닮아가는, 주님을 닮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오늘 3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너희는 제자 8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을 놓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같이 갔고 11명 중에 8명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8명 제자에게는 이 기도할 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3명의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할 때, 이 예수님 가장 억울한 순간이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줬던데 지금 예수님을 파는 그런 순간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을 다가오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잡히실 장소와 시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지도 알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도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셔야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때의 보통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장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오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억울함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명에게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귀신과 병을 치료하고 고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붙잡혀 가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8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8명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기도해라고 기도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는 의미는 담기셨지만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셨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과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고, 기도하라고 말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었던 새 제자들과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기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도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기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말대로 뜻대로 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과 그의 삶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엄청난 고백이요, 우리의 최상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선교를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라의 수도에서 한 700km가 떨어진 아주 그 촌구석에서 선교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5년 동안 이 선교사 부부를 사람들이 바라다 보는 눈이 매우 낯설고 이상한 시선입니다. 오랫동안 외롭고 쓸쓸하고 그 선교 사역이 변화가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이 주민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기는 뭐 누구든지 다 예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애예요. 그러니까 한국애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 부부에 대한 닫혀졌던 마음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도 베풀고 관심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에 아이가 아주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열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은 병원에 데려가서 그냥 불이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술하다가 불이 나가면 촛불을 켜고 수술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서 살다가 그 오지 선교지에서 그 고열이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고열이 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선교사 부부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때다! 다시 이때다라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5명 전도한 그 부족에 있는 사람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다른 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시키면 이 주민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주민들이 기도를 안 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고열이 나서 아파서 기도해 달라니까 이 5명의 새로 예수 믿은 부족 사람들이 아기를 위해서 그냥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새로 믿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고열이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5명의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나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뭔가 저항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니 믿음의 사람답게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좌절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믿음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36절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판에는요, 아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요, 우리 한국말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거는 원어가 아람어로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아람어로 아빠가 ABBA입니다. 똑같죠? 또 다르게 표현할 땐 APPA예요. 아빠. 똑같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굉장히 가깝게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말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제자들이 자기를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하고 베드로와 같이 나중에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팔러 올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는데. 이 잔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뭐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진노.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이 진노입니다. 그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 일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그 일을 시행하려고 가까이 오면 우리 어때요? 두렵고 겁나고 이게 잘 될까? 예수님 마음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연약한 모습도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저는 이거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진노의 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 늘 임마누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아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끊겨진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나오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면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지 마세요, 그분 딱 끊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으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단절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유기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니 이 십자가에 지고 죽는 이것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거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있었던 이 성황당에 가서 하는 거, 또 그냥 장독대에다가 물 하나 넣고 기도한 이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뜻이 이겁니다.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바람과 원함은 이겁니다라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역사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온전히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좀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소원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대로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뭐예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씩 반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2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3번째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이 하나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피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유기였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버지의 섭리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완전히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일에서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한 번 기도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뭐예요? 정말 중요하고 내게 정말 급하고 힘든 일이라면 3번씩 기도하십시오. 3번씩.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는데 3번째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육체의 가시 가운데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너가 겸손해지고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오히려 크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바울이 할렐루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그 상황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보십시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함이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은혜에 덮이면, 은혜에 잠기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면서 순종하는 은혜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기도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포기와 가십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면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다. 목사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을 아예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 자세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안 좋게 사용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좀 더 순종하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변명거리로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해? 야,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피곤함을 이겨내고 경계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더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약해서 기도 못합니다라는 변명거리는 결단코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곧 이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검과 몽치를 든 일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15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신적인 능력, 메시아 그리스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센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고난과 또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난도 피하고 거부하시도 않으십니다. 그대로 맞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그 길을 담대히 더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셨고 감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과 위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한 힘으로 능력으로 저것 좀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누구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걸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 연약함도 주님은 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도 주님은 아세요. 근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몸이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한계, 마음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되는대로, 마음의 평안함 되는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가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어려우셨지만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험한 십자가 할렐루야, 찬양 존귀 주님께. 아까 우리 한 찬송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더 큰 위기를,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잠잤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밖에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주님을 닮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여러 번 당부를 받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겠다 하더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육신을 일으키십시다. 무거운 눈꺼풀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을 바꾼다고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이 아픕니다 하면은 특별히 한의과 의사들이 많은데 그 팔이 아프면은 거기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치료합니까? 그 팔의 근육이나 뼈가 아픈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없애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기회로 받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억울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는요, 어떤 주문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생명줄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받는 때가 많이 있죠.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해결되고 고난에서 탈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행하고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인용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고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겉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실제 기도를 내 소원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보다 내 뜻과 내 원함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재 주소가 아닙니까? 오늘 겟세마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